오늘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계속 할렐루야만 외치고 싶은 날입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가룟 유다, 그리고 포악한 로마 병정과 죄 없음을 자신도 알지만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린 빌라도와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조장한 사단의 간교한 계략 가운데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가장 통쾌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역전승이에요. 지고 있다가 지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바로 역전할 때, 그때만큼 기쁠 때가 있습니까? 저는 역전승하면 가장 생각나는 그 경기가, 축구 경기가 하나 있는데 2002년도에 그 한국과 이탈리아 안정환 그 반지 키스할 때, 그게 아직도 막 전율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이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도 나의 계략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신다는 것을 사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처럼 통쾌하고 기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 주일날마다 모여서 어떤 인사를 했냐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가 아니라 그들의 인사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인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정말 활짝 웃고 기쁜 얼굴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기쁜 거 맞죠? 아침에 얼굴이 좀 근육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사심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안 사셨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는 이것을 믿고 어떤 자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이 부활의 감격이 나에게도 임하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믿어지는 자에겐 다시 한번 기쁨으로 그렇구나 듣는 설교가 되길 바라고, 믿어지지 않는 자가 없다고 여기지만 혹시라도 정말일까? 라는 자가 혹시 이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예전에 전도를 했는데 딱 새가족 교육,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도 이거 잘해야겠어요. 새가족 교육을 들어갔다 왔어요,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한 3개월 정도를 막 잘해주고 연락하고 해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감동시켜서 교회 데려나왔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새가족 교육을 딱 하고 나서 나오더니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딱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예수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십자가가 왜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냐? 내 죄랑 뭔 상관이야? 그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믿음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나도 부활을 더 강하게 믿고 싶은데, 다른 것 없어요. 구하세요. 하나님, 저기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질까요? 믿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자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 믿음 주시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바울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잖아요.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자가 믿잖아요. 딱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그것을 위해, 그 한 번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을 위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뇌가 아닙니다. 듣다 보면 그 듣고 전하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이성적인 나의 그 상식, 나의 고정관념을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없는 자녀든 약한 자녀든 일단 데리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은 목사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따라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깨달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듣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는 증거,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첫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빈무덤과 세마포가 그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온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오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이유는 유대 문화 가운데 이제 시신이 장례 치룬 지 한 3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올라가면서 걱정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향품을 바르러 가긴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을 굴려주고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시신으로 누워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돌을 누가 굴려줘야 우리가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4차례나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4번 얘기하셨고 십자가 지기 열흘 전에 얘기하셨고 십자가 지기 3일 전 성만찬 그 마지막 때도 얘기하셨는데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누가 이 말씀을 기억했냐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혹시 정말 그렇게 될까? 믿지는 않지만 혹시 어떤 소동이 또 일어날까 봐 혹시라도 몰라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이. 그래서 부탁을 해요.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무덤에 임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겠다. 그리고 무덤을 막아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뭔가에 이제 증서를 놨겠죠. 이 무덤의 돌을 굴리는 자는 로마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무덤 자체를 임봉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경비병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놓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여자들이 올라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경비병은 없어요. 그리고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그 아내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거기에 있는 건 뭐예요?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에 매장을 했는데 3일 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이 다 도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관을 열어보니까 그 시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장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신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도 4절에 보니까 이제 놀라서 다름질하기 시작해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나 봐요. 더 빨리 달려가서 봤는데 5절에 보니까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러나 동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오더니,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또 성격이 나오죠. 재밌지 않아요? 이거 상상하면. 요한은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달리기는 빨리 갔는데 그냥 세마포만 보이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뒤따라오더니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 버려요. 베드로는. 그 참 재밌더라고요. 들어가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함께 7절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여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를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정말 가져갔구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 2000년, 2019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사람들이 연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에 가서 DNA를 막 채취한다 그러고 뭔가 이상한 안티 기독교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둑. 누군가 분명히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간 것이지 부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달려왔다는 것 자체는 베드로가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이 돌은 임봉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건드리면 로마 식민지였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을 줄 압니까? 이거는 도둑질할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붙잡혀갈 때 베드로가 자기한테도 유익이 없을까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시신 가져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한 제자는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알몸으로. 예수님 붙잡혀갔을 때 자기도 제자여서 피해 입을까봐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을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빈무덤과 세마포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 7절에 아까 보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놓여있다. 그리고 세마포가 계속 나와요. 여인들이 세마포가 있는 걸 봤다. 요한이 세마포를 봤다. 베드로가 세마포를 봤다. 세마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만약에 경비병을 물리치고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바쁜 상황에 세마포와 시신을 분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그 세마포에서 빠져나와서 몸 자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아닌 정말 그들 말대로 어떤 도둑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훔쳐갔을 때 세마포를 가져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있는 아주 비싼 천이에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부자여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가 자기가 죽을 그 돌 무덤을 예수님 장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의도 자기가 값비싸게 만들어 놓은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는 팔 수 있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둑이 들었다라면 가장 가져가야 하는 건 뭐예요? 시신이 아니라 세마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빈무덤을 연구만 하지 빈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빈무덤이 설명이 안 돼요. 세마포가 왜 놓여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설명이 안 돼요.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이 빈무덤, 그 경비병 어디 갔는지, 돌이 어떻게 굴려졌는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8장 2절, 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은 누가 굴렸냐?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누가 굴렸습니까? 주의 천사가 직접 돌을 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은 눈같이 희니까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 어디 갔냐? 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경비병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빈무덤이 된 거예요. 이래서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기독교를 빈무덤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사실입니다. 아무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한 가지 증거만 더 살펴보면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굉장한 사건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굉장한 사건을 만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19장과 20장 요한복음에 보면 19장과 20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19장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복음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되어가는 것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우린 소망이 없다. 예수님 메시아여서 구원자일 줄 알았는데 돌아가셔서 소망이 없다 라고 돌아갔던 그들인데, 20장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후에 어떻게 됐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를 외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각이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계속 그거는 환각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환각설이라 그래요. 환각설. 그런데 그들도 말해놓고 알 거예요. 자신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해요. 한 사람이 환각을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거든요. 500명이 동일한 환각을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환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어서 담대하게 못 산대요. 막 어디 사람들 앞에 뭘 외치고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자기가 두렵고 환각 때문에 정상생활이 안 되는 자들이 어떻게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500명이 외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서 변명만 하는 것,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설이라는 거예요. 설. 환각이 아닌 환각설입니다.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활절 설교는 참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참, 그러니까 저는 절기 설교가 참 어려워요. 아니 부활절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교 그만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설교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도 아마 부활절만 되면 고민이 많았나 봐요. 부활절과 성탄절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 이 사실을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예수님 사심을 확신하시고 예수 부활이 감격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봐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게 부활, 뭔가를 받기 때문이구나.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빈무덤, 아무리 앞으로 3,000년, 4,000년, 5,000년 세상이 존재해서 연구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마포 왜 놓여 있는지 설명 안 됩니다. 제자들 변화, 다른 말 아무리 붙여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부활만이 그 답인 줄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감격하시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다 사해 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고 나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부활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역전승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끄실 걸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 그 자에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셔서 모두 이 부활의 이 즐거움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의 기도, 또한 믿음 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